천국으로 가는 해변 제7편 물고기. 저는 바위 앞에서 빛나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은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저는 빛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나는 그곳에서 오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빛을 볼 때 예수님께서 수평선에서 떠오르듯이 나타나셨으니까요. 잠시 후 수평선에서 왕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신 예수님께서 밑에서부터 해처럼 떠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오시는 도중 예수님은 작아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맞으러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오셔서 물속에 있는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 위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상심한 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바위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자 큰 바위는 납작해졌습니다. 저와 예수님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물 위를 걷지도 못하는데 왜 이 해변에 오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내가 이 해변에서 나와 만나야 하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잔잔한 물방울들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에 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저는 바다를 건너 그곳으로 갈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너도 곧 가게 될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천국 구경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변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단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제게 손을 내미시며 잠시 걷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앉아있던 납작한 돌이 점점 커지더니 원래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주님과 헤어질 시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다의 유람선이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바다 위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빛이 있는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검정 원피스를 입고 검정 모자를 쓴 여자는 구두까지 검은색으로 갖춰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옷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여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둘러보더니 제가 있는 해변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건너편으로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배에서 내린 흰옷 입은 남자는 물 위를 걸어 빛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도 흰 양산을 흔들며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도 물 위를 걸어 빛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가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변에 먼저 도착해서 모래사장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남자를 보고 이리로 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남자는 힘들게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남자가 헤엄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이 그 남자를 해변까지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배는 오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젖은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여자의 모자가 물에 젖어 백사장에 나뒹굴고 있었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저는 앉아있는 두 사람 가까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낙담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어부입니다. 제 모습도 변했습니다. 볕에 많이 그을린 작은 여자애입니다. 예수님과 저는 부녀지간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소? 그제야 두 사람은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울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했소. 남자는 수평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저기를 가야 하지요?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모두 저기로 갔으니까요. 하지만 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때까지 잠잠히 있던 여자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걸 묻죠?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당신은 몰라요. 우릴 그냥 내버려둬요.
여자와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우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저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발로 물장난을 치면서 물고기를 주님 쪽으로 몰았습니다. 물이 제 무릎까지 오는 얕은 곳인데도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잡은 물고기가 통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바위 뒤쪽으로 가서 불을 피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은 물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구운 물고기를 그에게 내미셨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어 저 건너편으로 갈 계획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고는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물가로 가서 놀고 주님께서는 곁에서 또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열심히 나무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썩은 나무였습니다. 더럽고 오래되고 썩은 나무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저로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좀 전까지 해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썩은 나무들을 엮어서 열심히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통에 가득 차자 예수님께선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재미로 물고기를 잡고 다시 바다에 놓아주기를 반복했습니다. 해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가 있는 곳은 여전히 낮과 같이 밝았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있는 곳은 어두워 그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일을 못한다는 남자를 여자는 앙칼진 목소리로 빨리 일을 마치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동이 트자 그쪽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다시 구워 먹었습니다. 여자가 다가와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운 물고기를 내밀자 여자는 물고기를 보더니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안 먹겠다며 돌아섰습니다. 여자가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완성된 뗏목을 드디어 물에 띄웠습니다. 남자도 뒤따라 뗏목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뗏목은 남자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탓하며 화를 냈습니다. 남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뗏목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시는 이유가 두 사람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저는 물가에서 예수님과 놀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든 뗏목을 물에 띄웠습니다. 남자도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남자의 몸무게 때문에 뗏목은 또 가라앉았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남자는 뗏목 만드는 것을 포기했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제게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고기 한 마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남자는 퍼덕거리는 물고기를 들고 장작을 피워놓은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들고 말없이 남자를 따라가셨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도와드리지요. 예수님께서는 다 탄 장작에서 불씨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물고기를 받아 꼬챙이에 끼워 구우셨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있던 남자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구운 물고기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먹을수록 그는 점점 더 어려졌습니다. 어느새 귀여운 남자애로 변하더니 금방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갓난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은 어부의 모습에서 처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뗏목이 아니라 진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살이 빠져 뼈만 앙상했으며 옷은 다 낡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로 만든 배는 보기에도 흉물스러웠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파도는 순식간에 그 배를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도에 밀려 썩은 나무더미와 여자가 동굴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를 안고 바위 앞에 서셨습니다. 차츰 그 갓난아기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모습에서 청년으로 나중에는 중년에서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신기한 듯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수평선 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 위를 걸어 그 남자가 갔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주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이 바다를 건너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제 손에는 주님께서 쓰시던 그물과 물고기를 담은 양동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부로 변한 것입니다. 길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통에는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싱싱한 물고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큰 건물의 넓은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자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점점 병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남자의 말을 들으려 했지만 제 귀에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나오자 아이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해변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여 흰옷을 입은 청년들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해변을 떠나 그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단상 위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입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랐고 아이들에게 흰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 건너편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 건물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저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